네, 오늘은 성경의 공적 낭독이라는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 성경의 공적 낭독, 이 부분이 가장 낯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설교 본문을 봉독하는 것을 이제 성경의 공적 낭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현대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목회자가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설교 본문을 읽을 때만 하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민스터 예배모범이 말하는 성경의 공적 낭독에 대할 때 자연스럽게 설교 본문 봉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둘은 아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모범 어제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예배모범에 따르면 성경의 공적 낭독은 독립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한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건데요. 자, 그 성경의 공적 낭독이 가진 특징을 설명하면요. 성경의 공적 낭독은 설교를 위한 본문 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공적 낭독은 설교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성경의 공적 낭독은 성경 자체를 회중에게 읽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목사나 교사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신구약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읽습니다. 성경의 공적 낭독은 회중이 성경 전체를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성경의 공적 낭독 중간에 낭독하는 목사나 교사가 설명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모범은 구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매 모임마다 신구약에서 각각 한 장씩 읽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이 짧거나 내용의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이 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배모범이 말하는 성경의 공적 낭독은 오늘날처럼 설교할 본문을 몇 절 읽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예배 시간에 목사나 교사가 나와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중간에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주고, 또 예배 중간에 마태복음, 예를 들어 신약에서 마태복음 한 장을 전체를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설교 본문과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공적 낭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예배모범 작성자들이 왜 이런 걸 집어넣었을까? 자, 일단 웨스민스터 예배모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경의 공적 낭독 외에도 글을 읽을 잠시만요. 제가 쭉 넘어갔네요. 잘못 봤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공적 낭독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등장하는데요. 자,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냥 보관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회중에게 낭독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회중을 모은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자, 또한 에스라 역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율법책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는 그 뜻을 설명하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에스라가 설명하지 않고 말씀을 쭉 읽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 회당에서도 정기적인 성경 낭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를 향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여기서의 읽는 것을 회중 앞에서 행해지는 성경의 공적 낭독이다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독립된 예배의 요소로서 성경의 공적 낭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민스터 예배모범을 작성한 사람들이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낯설지만 새롭게 만든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 충실했던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귀중한 예배의 요소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공적 낭독에 담긴 핵심을 정리해보면요. 자, 일단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이 직접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 해석이 덧붙여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공적 낭독을 하면 회중들이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은혜의 수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강조했고요. 범위는 순서에 따라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다 라고 해서 온 회중이 교회 안에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성경 일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권위는 뭐냐? 예배의 독립적이고 소중한 요소다. 그러니까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로서 예배 모범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했고,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자체가 가진 권위를 공동체가 경건히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많이 안 읽어요. 그리고 막 신앙서적은 많이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성경 자체입니까? 신앙서적입니까? 신앙서적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배의 요소가 성경의 공적 읽기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의 공적 낭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즉 성경의 공적 낭독이라는 공적 예배의 요소에는 말씀을 통하여 친히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사적 읽기와 공적 읽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사적 읽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모범은 성경의 공적 낭독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경의 공적 낭독 외에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도록 권면받아야 하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글을 배우도록 권면받아야 하고 성경책을 소유하도록 권면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글을 아는 자는 누구나 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예배 시간에 성경을 듣고 나머지 6일의 삶 동안에는 내가 알아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을 모르는 자들, 특별한 병적인 제한이라던가 육신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개인의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17세기의 모든 성도에게 성경을 읽기 위한 문해력을 갖추도록 권면하고 성경을 소유하도록 권면했다라는 사실은 현대 독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자, 우선 17세기에는 사람들의 문해력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전한 시대였거든요. 이때도 이미 인쇄술이 잘 보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잘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격이 저렴했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쌌어요. 이 당시에도 여전히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17세기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소유하라라는 권면은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 위해 평생의 시간과 노력을 쏟으라는 권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문해력도 키우고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구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유흥, 사치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권면이었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가정의 우선순위를 말씀 중심으로 재정립하라는 강력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장로교인이라면 우리 또한 이 권면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계십니까? 이런 권면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남겨진 질문들이 있는데요. 앞서 다룬 역사적, 성경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의 공적 낭독 시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사라진 요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과거와 달리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요소라면
정말로 이 성경의 공적 읽기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요소라면 우리가 이 문맹률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핑계로 예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의 공적 낭독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될 만큼 우리 개개인이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로 성경을 사적으로 읽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 예배에서 성경의 공적 낭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한국교회에서 부활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어요. 국내 개혁교회도 다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성경의 공적 읽기를 하는, 공적 낭독을 하는 교회는 딱 한 군데 찾았습니다. 딱 한 군데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이 성경의 공적 읽기를 할 때 일단 낭독자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잘 들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이제 숙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줄 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예배 중에 읽으면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길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가 길어지는 만큼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포기할 마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우리도 이 부분을 예배에서 회복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아주 땅바닥으로 내리꽂힌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얘기해보면 성경은 믿는데 이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해석돼야 될걸? 시대가 달라졌잖아 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해석을 내놓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나의 삶에 체화시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예전서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에서처럼 이렇게 딱 명령하는 예전서가 아니에요.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죄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인가, 우리의 예배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고민 후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예배 안으로 들여올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의 모범으로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예배로 들여올 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제가 어제 올려드린 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성경의 공적 낭독이 다른 예배 요소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과하게 매몰돼서 막 설교 시간을 막 과하게 줄여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배 요소가 방해되지 않으려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는 예배의 공적 낭독, 예배 시간에 성경의 공적 낭독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빚어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모범에 대한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많이 고민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잘 무장되어서 교회를 합병했을 때 그 교회에도 정말 선한 유익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우리가 막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못됐어요. 이렇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그 교회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복된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목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